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0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27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7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까지 밤하라 일컫느니라. 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은혜가 온 성도들 모두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에스겔 20장은 에스겔 7년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와서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면서 왜 응답하지 않느냐 그 이유를 설명을 하십니다. 응답할 수 없는 이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1절부터 제일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서도 율례를 주셨는데도 그들이 그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세대 광야 세대 사람들에게도 또 말씀을 주셨는데 여전히 똑같이 조상들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셨고, 이제 오늘 27절부터 보면은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통과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런즉 인자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욕되게 한 일이 뭐냐? 한마디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높은 산에 산당을 짓고 그 산당에서 산당의 제사를 드렸다. 우상 숭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밤하라 일컫느니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나님 그렇게 묻습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도대체 너희가 다 다니는 산당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는데 도대체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아주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표현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는 이 말이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는 뭐 어떤 형상으로 산당을 만들어 놓은 사람은 없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 복음만에 살지 못하고 내 신앙생활이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어떤 신앙의 어떤 형식만 갖추고 있다면 하나님은 똑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실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받는, 믿고 구원받는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복음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이 복음은 창세 전부터예요. 인간이 생기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이 모든 것들 복음은 창세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느냐? 사람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믿고 나는 천국 가야지, 이 정도 수준으로만 생각할 때가 꽤 많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개념 정도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창세 전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모델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실패라는 거죠. 인간이 예배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실패하고 있다는 거, 이 얘기를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어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너희 예배가 진짜 예배냐,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전한 예배냐, 형식만 갖춘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았다가 잠깐 왔다 가는 그런 예배냐, 하나님이 심각하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뭐냐, 너희가 다니는 예배당이 뭐냐, 이렇게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그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응답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마음 뭐예요? 진짜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28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첫째로 하나님은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맹세한 땅으로 드렸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광야에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여전히 부족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스스로에게 맹세하신 것은 절대로 허투루 그냥 함부로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입에서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맹세하신 대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하지 못하고 아직도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을 주겠다,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400년 이후에 그 400년 그 애굽에서 나올 때 400년이기도 하고 또 40년이 지나고 막 근 500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십니다. 사람이 지금 현재 형편을 보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하시면 그냥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12지파가 차지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물론 광야에서도 예배의 어떤 형식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제사라든지 이런 걸 훈련을 받아왔지만 이제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진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을 주었는데도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우상숭배, 이 산당을 짓고 바마 이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생활이 아니라 산당을 짓고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일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물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기 전까지에도 산당은 있기는 있었습니다. 솔로몬도 기도하러 가서 기본 산당으로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산당에 가서 하나님을 불렀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셨어요. 그러나 성전 이후로 솔로몬이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는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상 숭배자입니다. 우상 예배자, 우상 예배하는 장소, 이것이 바로 산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산당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산당 바마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오늘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바마라는 그 말의 뜻은 제일 높다, 높은 곳이다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 이 바라는 단어와 글자와 마라는 글자, 이 글자는 우리 성경 난해주에 보면 바는 다닌다는 뜻이고 마는 뭐냐, 무엇이냐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마라고 하는 것은 무엇하러 다니느냐 이거예요. 뭐하러, 진짜 네가 알고나 다니느냐, 뭐하러 다니느냐. 여러분 예배당에 다니지요? 오늘도 왔지요? 뭐하러 다니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 오늘 예배당 왔는데 뭐하러 다닙니까? 뭐하러 다닙니까? 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바마 다닌다, 무엇이냐, 뭐하러 다니느냐, 뭐하러. 아니 그 산당에 가면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고 그곳에 가면 산당을 만들어 지어 놓고 또 뭐 바알신 아세라신 만들어 놓고 열심히 가서 비나이다 하고 복 달라고 구하러 다니는데 그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하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없이 이 산당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하고 있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산당은 열왕기하 14장 4절에 보면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조 열왕기 역대기 왕의 역사를 보면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산당을 세운 왕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이 단과 베델에다가 제일 위쪽 단, 제일 밑에 베델 두 개, 산당을 두 개 짓고 거기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이런 식으로 왕들이 산당을 만드는 왕들도 있고, 또는 히스기야나 또는 요시야 같이 믿음의 왕들은 산당을 막 부수는 왕들도 있고, 그래서 이 왕들의 역사를 보면 산당을 세우고 어떤 때는 그냥 다른 건 다 했는데 산당은 제거를 못하는 왕도 있고, 어떤 왕들은 산당까지 제거하는 왕도 있고,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산당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상숭배 장소예요. 우상예배 장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뭐냐, 너희가 지금 이 산당, 이게 너희가 다니는 게 뭐냐, 다닌다고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 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주를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지금 이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그 예배가 진짜냐? 네 하는 짓이 뭐냐?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 예배가 뭐냐 물어보면 진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진짜 예배를 원하세요. 우리의 중심을 살피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이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권세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데 그냥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예배당 갔다 왔어, 이거로 만족해요. 교회 다녀, 나는 교회 잘 다녀, 이 정도로 끝내버리고
교회 갔다 왔으니까 그만이야. 잘했어 나는.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냥 교회 갔다 왔다 이거예요. 나 예배당 갔다 왔다 이거예요. 예배 시간 참석했다. 이것으로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물으십니까? 너희가 교회 다닌다고 예배당 다닌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냐? 그게 산당 제사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산당 제사만 드리고 있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31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너 용납하겠느냐?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 묻기를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이 산당에 와서 산당 제사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이건 내게 묻기를 용납하겠느냐?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고 있어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그런 삶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 32절에 보면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와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이방인,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저 다른 나라 사람,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알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조차도 이런 식의 생활을 삽니다. 이 시대를 살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시대 문화가 그렇고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고요. 지금은 뭐 AI 시대고요. 지금은 이런 시대니까 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모르신 하나님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사람들은 세상의 문화와 풍조에 휩쓸려 살면서 또 그렇게 안 되면 내가 혼자 왕따 당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대충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아주 막 좀 포함해서 크게 과장해서 하면 그냥 1000만, 1200만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뭐 이중으로 등록하는 분들도 있고 막 또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래서 1000만이 안 됩니다. 한 700만이 될런지 800만이 될런지 그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구가 몇만 명입니까? 4천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인구들 속에서 믿음 생활을 지켜간다는 그 자체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쉽지 않지만, 그러면 그들과 어울려서 살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 문화, 습관 뭐 이런 거 다 똑같이 동달아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속으로만 예수 믿으면 되냐?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숙제이기도 해요. 이스라엘이 주변에 하나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주변 모든 민족들 속에서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만 믿고 사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전부 바알신, 아세라신, 몰렉,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고 산당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야,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좀 비슷하게는 나가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일이에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분명히 주의 백성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구별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그러면 결과가 뭡니까?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그 마음에 품은 것,
이스라엘이 마음에 품은 계획들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늘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어요. 처음에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도 같은 얘기인데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 주변의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진리냐 아니냐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이 뭐예요? 주변 사람들의 나라와 문화와 풍습과 제도와 시스템 이런 거하고 우리가 그냥 따라가느냐 이거요. 이것을 원하고 있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느냐 못 사느냐 이걸 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울 왕이 들어오고 많은 악한 왕들이 시작되는 그런 출발점입니다. 주변 나라들을 그냥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사는 것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기준이 달라졌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늘 안 되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늘 안 되는 생활을 살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그런 이유라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건 당연히 가는 것이고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이 땅에서도 예배, 천국 가서도 예배예요.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지막 영원한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예배의 백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 예배자를 만드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것. 예수님 사역이 유대인들 중심으로 사역을 살지만 그러나 갈릴리 그리고 또 사마리아 지역에도 가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는 것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그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인데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으로 나눠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그 망한 다음에 아수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또 다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살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 속에 이제 막 혼합된 백성이 생기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이방인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여 사는 그 혼혈 민족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땅에 하나님을 안 섬기면 막 큰 재앙이 벌어지니까 구약의 그 모세 오경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에 갔었을 때 그 사마리아 성에 그 베델 성에 갔었을 때에 그 뒤쪽이 그리심산이에요. 그 그리심산에 산당 성전이 있어요. 성전 사마리아 성전.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세 번째 예수님 앞에 질문하고 대화하는 것은 자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그리심산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냐 이런 질문하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주신 대답이 뭡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이 장소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장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누구든지 모든 민족들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혈통, 민족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이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예배하는 자를 만드셨습니다. 어느 민족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니라. 너의 영이 예배가 돼요. 인간의 영이 예배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가 나의 영이 예배인가, 나의 육신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내 영이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묻습니다. 너희가 다니는 예배당이 뭐냐? 아무 가치가 없다고 말이에요. 열심히 예배 시간에 참석해도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 이것만이 진정한 예배예요. 예수님은 이 예배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자를 만들 때에는 유대인만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예배를 할 수 있고 모든 이방인들 누구든지 다 예배할 수 있다. 단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은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신이 성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산당이 아닙니다. 산당이 아니라 사람이 세운 산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짓게 하신 그 이름을 두신 성전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러나 그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이 솔로몬 시대부터 내려왔다가 바벨론 포로로 가서 다 파괴되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다시 와서 성전을 짓고 그래서 지금까지 쭉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헤롯이 유다 왕 헤롯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에돔 족속이기 때문에 유대의 왕이 되려고 하니까 유대인의 환심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면 성전을 진짜 제대로 잘 짓는 것. 물론 이 성전 짓는다는 얘기는 제일 근본적인 제일 안에 지성소, 성소, 뜰이라고 하는 성전 구조 그건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그대로 요만합니다. 그러면 헤롯이 짓는 성전은 그 성전 바깥으로 큰 넓은 땅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성전 뜰을 만들고 동문 서문을 만들어서 아주 큰 걸 경계선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헤롯이 성전을 지을 때 46년을 걸러 짓는 거예요. 오랫도록 그 성전을 짓는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성전에 나타나서 장사하는 사람 다 내쫓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도대체 이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키냐, 그죠? 40년이 걸려도 아직도 다 안 지어지는 성전인데, 근데 이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내 이름을 여기 두겠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 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름 두시고 하나님 임하신 그곳에 사람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전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성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만나는 곳이 아닙니다. 건물 성전은 다 무너집니다. 인간들이 정치가들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런저렇게 꾸미기도 하고 막 잘 꾸미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곳에 이름 두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곳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두시는 진정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속에 그 이름을 두셨고 그 아들이 그 이름을 들고 와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나중에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일을 알죠. 예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 그래서
유일한 길이 뭐냐? 성전된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다. 아버지께로 갈 자가 나밖에 없다. 예수님은 성전된 자신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예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 목석을 섬기는 사람들 32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아무리 마음에 품은 것이 있다고 하도 목석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은 그 마음에 품은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름을 주셔서 어떻게 하게 하셨느냐?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너희가 마음에 품은 거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구하고 마음에 품은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시는 분들입니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무리 마음에 품어도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긴 알아야 되는데 인간이 자기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마음에 품은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그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받음으로 그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주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이름의 권세를 사도들이 분명히 알고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이름밖에 없다. 사도들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셨어요. 모든 민족이 예배할 수 있게 하셨는데 단지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그 길 하나. 그리고 그 길에서 어떤 이름으로 가야 되느냐? 예수 이름으로 가야 된다는 것. 이것만이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예수께서 하신 일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이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는 예수를 좀 더 잘 아는 사람들이고 예수께서 분명히 계시를 보여주고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으십니까? 아멘을 할 줄도 모르고 안 할 줄도 모르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입이 그냥 다 얼어붙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주님이 우리 모든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이제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문제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신뢰를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에게서는 약속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상을 하나 만들어 둔다고 예를 한다면 여러분 부처를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럼 그 부처가 여러분에게 뭔가 말을 해줍니까? 약속해 줍니까? 전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우상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내가 이것 누구다, 너희는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해줄게 말해주는 우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만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예배를 참여해도 말씀을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몰라. 그냥 꾸벅꾸벅 졸다 가는 분도 있고, 열심히 스마트폰만 쳐다보다 가는 분들도 있고, 그냥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하나님, 저는 목사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목사가 아무리 고함 질러도 안 듣는 사람은 여전히 안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의 삶이 뭐냐? 말씀을 듣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이게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부럽다고도 할까요? 이슬람 사람들 이슬람 사원에 가보면 그들이 예배하는 그 방식들 봤습니까? 봤지? 어떻게 봅니까? 일렬로 쫙 서서 완전히 무릎 꿇고 엉덩이가 막 하늘 올라올 정도로 그냥 무릎 쫙 꿇고 하루에 3번씩 그렇게 합니다. 야, 우리 기독교인들 보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할까? 우리 재건 부평교회 성도들 보고 예배 시간 전부 무릎 꿇고 기도하자 그러면 저렇게 할까? 안 할 것 같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앉아 있는 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다리 꼬고 앉아 있기도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는 게 좀 훈련일 것 같으면 진짜 무릎 꿇고 그냥 엉덩이 쳐들고 그렇게 무릎 꿇고 절하면서 예배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이 훈련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하여튼 예배자의 태도가 말씀을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이게 돼야 되는데 그냥 설교를 하든지 말든지 오늘 설교는 뭐 그렇네 왜 이렇게 길어 빨리빨리 끝내지 뭐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는 감정이 없어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묻습니다.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네가 예배당에 갔다 왔는데 뭐하고 왔느냐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왔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을 하나도 안 들었는데. 우리가 하나 예배자로서의 중요한 거 하나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는 게 중요해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시면 방금 아멘 그랬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고백하는 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네.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그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우상 숭배에서는 말씀 듣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내가 갖다 바치고 비나이다 복 주옵소서 하지만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 말씀을 듣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성전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우리가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도 내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도 내 안에 계세요. 그럼 내 안에 성전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전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살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이 돼야 되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성전된 생활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아까 요한복음 4장에서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하나님 찾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몇 사람이나 누구 어디에 있느냐, 진짜 그냥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처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아내십니다. 그만큼 찾아낸다는 얘기는 숫자로 보아도 적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나중에 통계로 보면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70년의 후에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오느냐 하면 다 안 돌아옵니다. 한 20%밖에 안 돌아옵니다. 80%는 그냥 그 땅에서 그냥 살아요. 그 페르시아 문화에 젖어 살고 바빌론 문화에 그냥 그 익숙한 대로 그냥 살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디로 간지 몰라. 돌아온 20%만의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뭔가 또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또 잘못되기도 하지만 하여튼 하나님은 찾아내시는데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는 자를,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진짜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기독교인의 숫자가 적다고는 하지만 그 적은 무리들 속에서도 진짜 예배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잘난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진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우상숭배자들은 그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진짜 예배하는 자들은 결국은 원하는 대로 다 이룰 수가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을 주시면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는 그 이 복된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 붙은 말이 뭘까요?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야 돼요. 그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내 삶의 이 삶의 영역이, 삶의 바운더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예수 밖에 나가서는 아무리 내가 뭐 원해도 이루어질 게 없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사는 그 상황에서는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놀라운 복을 오늘 우리 재건부평교회 성도들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는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안 돼, 못해 늘 그 소리가 아니라 진짜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이 복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이 이상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복을 놓치고 사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는 것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된 땅에, 가나안 땅에다가 들여다 보내놓았는데 그 복된 땅에서 그들이 하는 것은 그냥 산당 제사만 드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겠으면 용납하겠느냐 하고 절대로 용납도 안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도대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또 물으실 거예요. 너희가 진짜 예배 드렸냐? 예배당 갔다 왔는데 그 예배당 다니는 게 뭐냐? 주님 물으십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생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천국 갔어도 지금도 늘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예배 생활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이 시점에도 우리는 천국 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그 천국 생활은 바로 예배 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내 마음에 품은 것을 아뢰니까 하나님이 일일이 다 응답해 주시고, 이 놀라운 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러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